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115편은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115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곳도 없지만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믿음이란 무언가, 믿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껍데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필요 없는 존재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라. 이것이 오늘 115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 우상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못하며, 못하며, 못하며 7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은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존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상은 이런 존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상 자신도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아무것도 못한다. 우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다 만들어진 우상이고 귀신들의 존재다. 아무것도 못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에게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하느냐?
참된 믿음은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차브예요. 아차브.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차브라고 하는 이 우상의 뜻 가운데 하나는 만들다, 제조하다, 새긴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왜곡한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은 경배한다 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뜻은 슬프게 한다, 괴롭게 한다, 고통을 가져다 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차브라고 하는 우상의 이 단어는 이 네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새긴다, 만들다, 제조한다, 왜곡한다, 경배한다, 슬프게 한다, 괴롭게 한다,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뭐냐? 사람의 손에 의하여 제조되고 만들어지고 어떤 조각을, 어떤 나무를 새기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곡한다. 이 우상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 왜곡하는 판단을 가지면 이 우상이 우리의 신이구나,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구나, 여기에 절하고 이것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왜곡하는 의식을 가지면, 세 번째, 경배한다.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절하고 그걸 섬기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우상을 신으로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슬프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괴롭게 한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닌, 기쁨을 얻을 줄 알았는데 기쁨이 아닌,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슬프게 되고 괴롭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이제는 그 우상, 그 귀신에게 얽매여 꼼짝 못한,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단어 속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니 그를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수공물,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 그분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만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역시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분이다. 늘 우리를 그분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만대에 번창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존재, 우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멩이로, 바위덩어리로, 썩은 나무 조각으로 우리는 치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걸 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 오직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창조주요, 그분만이 전능자요, 그분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를 알았으면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강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해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해진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직분자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약해졌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께 매달리고,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잃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 떠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럴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왜 실패해야 되고, 왜 병들어야 되고, 왜 가난해야 되고,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돌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절망적이었을 때 더 강한 믿음이었는가? 약해진 믿음이었는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핍박을 견디고 간신히 살아남았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치료학자예요. 심리치료학자예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의 창시자예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한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강해진다. 연약한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약해진다.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의 기준이 뭐냐? 언제 어느 때 내가 소유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냐 연약한 믿음이냐가 결정되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내가 가진 믿음이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저 사람의 믿음이 강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냥 섞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더 강한 믿음. 그러나 약한 믿음의 소유자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믿음이 더 약해지고, 심지어는 아유 쓸데없네, 무슨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야, 무엇이 하나님이 날 도와줘, 아무것도 아니네, 믿음마저 팽개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강한 믿음입니까? 연약한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모저모 겪은 모습 속에서 나는 쉽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런 모습이었나? 아, 나는 약한 믿음이었구나, 보잘것없는 믿음이었구나,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 실상 생활 속에서는 나는 지푸라기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었구나 깨닫고, 아, 믿음이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연약함 속에서도 더 강해지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짜 믿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마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이 구별하실 때 기지를 하신다고 했어요.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어요.
견고한 믿음의 집인가 쓸모없는 집인가를 확인하시기 위해 홍수로 한번 쓸어보시겠다고 했어요. 강한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불로 태워보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바람, 물, 불, 무엇이? 고난, 어려움, 핍박,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이 견고한 집인가? 때로는 불로 태워봅니다. 불에 사르지 않는,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재료를 삼아 지은 집,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상 받는 자요, 취지를 하여 바람을 일으킬 때 날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깊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 알고기요. 날아가는 거 쭉정이다. 물이라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홍수로 쓸어버릴 때 반석 위에 지은 진짜 믿음의 집, 강한 믿음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연약한 믿음의 집은 다 무너져 떠내려갈 것이다.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배교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왜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 자손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배교, 쓸모없다, 배교자. 또 한쪽은 순교자.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주를 믿는다. 나는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다.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교의 신앙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 환경적으로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 다닌다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지 않아요. 종교적인 자유가 있기에. 그러나 우리는 순교하지는 못하지만 순교자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를 믿으면서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손해를 봐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고 나는 주를 배신할 수 없고 나는 교회를 등질 수 없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어도 이런 순교자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습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지면 우상에게로 가요. 우상에게 엎드려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불신자를 찾아갑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조상의 묘를 찾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려 할 때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절망적일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교회로 찾아옵니다. 교회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분 앞에서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내 힘의 영역을 떠났기 때문에, 내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지혜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또 한쪽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계속 강조되어지는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투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디에 투자한다, 믿음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펀드,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손해볼 줄 알고 망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대를 걸고 되겠지, 뛸 거야, 오를 거야 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투자예요. 믿음은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불확실한 투자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영원한 천국 누가 가봤나? 죽어봐야 알지. 가장 불확실한 투자가 신앙에 투자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눈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불확실한, 불투명한 투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저주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처럼 확실한 투자는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이 영원한 투자, 이것이 신앙의 투자, 믿음의 투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투자한 자들이에요.
이 좋은 날 왜 여기 있습니까? 믿음에 투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투자하고 애써서 버는 돈, 그 중에 10분의 1, 그것만, 또 각종 헌금들,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헌금으로 투자하는 자들이에요. 시간적인 투자, 물질적인 투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일에 투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가장 값진 투자, 가장 정확한 투자, 신앙적인 투자를 한 자입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 괜히 신행한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거 뭐 괜히 내가 돈 애써 벌어가지고 이거 헌금이나 하고 이거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예요. 영원한 투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믿음은 의심 없이 투자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무엇이 믿음이냐? 말이 아닌 행동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뭐 내 믿음은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뭐 이렇게 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말은 쓸데없어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로 내 신앙을 자랑하지 않아도 내 행동 속에서 내 믿음이 보여지고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근데 여기 없어. 말만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어요. 이 행동,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이 행동이 곧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바쁜 중에도 예배하는구나, 피곤한 중에도 예배하는구나,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는구나, 그래,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마지막, 믿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8절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내 생명 부르는 그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이르러서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송축, 바라크, 경배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감사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내일 이르면 오늘부터 또 내일 다음까지, 또 그 다음 달,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해지는 믿음,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의심 없이 투자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